은사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 부분에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좀 어려운, 갑자기 이제 탁 눈에 안 들어오는 구절이 13절이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벌써 이 말이 두 번, 세 번씩 꼬아놓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이런 문장을 보면은 이제 딱 벌써 주의가 좀 흐트러져요. 그래서 요 부분의 주제에 대해서 좀 어떤 전제로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로마에 있는 교회, 그리고 교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방문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번 갈게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할까요? 한번 만나요, 밥 한번 먹어요, 기도할게요, 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진심으로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사치레로 하기도 해요. 인사치레로 말하는 것도 악한 건 아닙니다. 하면 좋은데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갈게요 그러고 안 가면 저 사람 못 믿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또 기도할게요 하고 잊어버리고 안 했어요. 그럼 그거 거짓말이 되잖아요. 인사치레로 하는 말, 때로는 빈말이라도 인사를 하긴 해야 되지만, 그게 계속 빈말이 되거나 입버릇으로만 하면 오히려 그거는 관계를 좋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빈말로 자꾸 이제 사람들에게 뭔가 행동을 약속한다든지, 갈게요, 만나요, 밥 먹어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그거를 따라가기 위해서 피곤해질 수도 있고, 혹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던져놓은 빈말을 어떻게 수습하기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바쁘고 피곤하게 사는데 일이 실제로 많아서 바쁜 사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 이것저것 다 떠안아서 바쁘고 힘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 일이 아닌데, 내가 책임 안 져도 되는 건데 그것까지 그냥 다 내가 떠안아요. 이렇게 빈말 던지면서 만나요, 해요, 내가 할게요 하면서, 그래 놓고 이제 집에 와서는 힘든 거예요. 내가 거기까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게 좀 더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미안할 일도 아닌데 무조건 내가 미안해, 다 내 탓이래요. 그게 이제 겸손한 말 같지만 아닙니다.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다 내 책임이래요. 근데 정말 그래요? 아니잖아요. 맡기지 못해서 힘든 걸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잘 몰라서 그냥 형편대로 뭐 되는 대로 살고 있어서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의 말에 따르면 로마에 가는데 바울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유 없이, 향방 없이 막 던지면서 살지 않아요. 로마에 가야 되면 가는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누군가를 만난다면 만나는 이유를 알고 만나야 돼요. 그냥 만날 수도 있어요. 뭐 그게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모든 관계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되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면 왜 만나게 하시는지를 구하시면서,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제가 로마 교회를 가야 될까요? 왜 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만나는 것과, 그냥 로마에도 갔다가 빌립보에도 갔다가 뭐 이렇게
향방 없이 대충 돌아다니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의 어떤 핵심이 되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 간에 서로 분위기가 좋은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남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요. 이게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나누는 대화와 그냥 좋아서 그냥 분위기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만나는 동호회 같은 느낌의 그 모임의 대화가 달라요. 이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나오는 대로 형편되는 대로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갈수록 안 좋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못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안 좋아져요. 그렇게 만나면. 그러면 어떻게 만나야 할까요? 사람을 만날 때, 어딘가에 가실 때, 무슨 일을 하실 때 다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만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만나지 않고 잠깐을 대화를 해도 하나님,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축복의 말을 해줄까요? 하나님, 제가 그냥 지나칠까요? 도와줘야 되면 뭘 도와줘야 될까요? 저 사람 낯빛이 너무 어두운데 한번 물어볼까요? 구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 만남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속 구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고 그냥 만나요. 그럼 피곤해요. 모든 만남이 다 피곤해요. 이게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별로 거창한 얘기가 아닙니다.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만남으로 예를 든다면 적어도 예배 때 만나는 횟수와 시간이 사적으로 만나는 횟수와 시간보다 많으셔야 돼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서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을 그냥 사적인 이 교제나 친교의 자리에서 계속 만나면요, 그 교제는 모임은 산으로 가요. 100%. 왜냐하면 중심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악한 뜻을 가지고 만나지 않아도 떠내려가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 시간보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길다. 그 모임은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런 모임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함께 얘기하는 것도 즐겁지만 함께 기도하는 게 더 즐거운 사람들. 할렐루야. 함께 교제하는 거 좋지만 함께 예배하는 게 진짜로 좋은 사람들, 거기서 힘을 얻는 사람들, 그게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임과 만남 속에,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과 의미가 늘 분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계속 만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왜 헤어지는지도 모르고 헤어지고 왜 힘들어지는지도 모르고 힘들어져요. 오늘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요, 11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목적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뭘 나눠줍니까? 11절에 뭘 나눠준대요? 예,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그래요.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신령한 은사가 뭐예요? 뭘 나눠준다는데 뭘까요? 바울이 나눠주려고 하는 신령한 은사가. 말씀을 하시려면 하시고 일단 성경에서 일반적인 의미의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따라 나타나게 하시는 특유한 재능이나 성품이나 변화, 그로 인한 어떤 현상, 결과, 이런 것들이 이제 은사죠.
근데 바울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뭔가를 준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사도들이 손을 대서 안수를 하면 병이 낫거나 귀신이 떠나가거나 혹은 성령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나오죠. 근데 이게 어떤 기술은 아니에요. 아무 때나 다 되고 그냥 기계적으로 뭐 제가 사도라 그러면 이렇게 아무한테나 막 이렇게 하면 그 사람한테 막 성령이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걸 기술로 여겨서 돈으로 살려 그러다가 저주를 받은 박수무당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러면 바울이 나누어 준다는 이 신령한 은사는 뭐냐? 성령께서 바울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통해 말씀을 전해서 나타나게 되는 영적인 영향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어떤 그룹에 들어가면요, 그 그룹의 뭐 상황과 형편과 혹은 사람들의 면면 무슨 나이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영향을 받아요. 그 사람에게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한 사람이 어떤 그룹에 있으면 영향을 받아요. 근데 반대로 말씀과 성령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뭐가 충만할까요? 사람이 이거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가 충만하게 돼 있어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든지 아니면 뭐가 충만할까요? 자기 의가 충만해요. 그러니까 감추고 있을 수는 있는데 대부분 모든 사람은 내가 옳다고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게 되면은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면 살잖아요. 근데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는 그게 이제 무너지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 의가 충만해요. 근데 이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이 어떤 그룹에 들어가면 조금 있으면 싸우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말을 많이 할수록 다툼도 커져요. 신령한 은사는 교회 짬밥도 아니고 무슨 일하는 기술도 아니고 어떤 식견이나 안목도 아니고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사람들 사이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영적인 영향력 그리고 변화를 뜻합니다. 이게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이 신령한 은사, 영적인 영향력이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이런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말씀과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길이에요.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눠줄 게 없다 내 속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받지 말아야 될 걸 받으면서 살아요. 나눠줄 게 없으니까 뭘 채우긴 채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상처 주는 거 받고, 저 사람이 엉뚱한 얘기하면 그것도 받고,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그것도 받고, 받아요. 계속 받아요. 그걸 이제 채우고 그 다음에 묵상해요. 열심히 묵상하고 힘들어해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요, 아니 여기 안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게 가득해가지고 내보내기도 바쁜데 그걸 언제 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도 살아요. 그러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치리로다. 이거는 내가 전도를 안 하면 무슨 벼락을 맞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예요. 내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있기 때문에 버티고 사는 거지, 안 나눠주고 그냥 나 혼자 여기가 텅 비어갖고 살고 있으면 받지 말아야 될 걸 잔뜩 받고 그냥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은사를 나눠줄 수 있는 말씀과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아멘은 의미 없이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로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얘기를 어떤 믿음 좋은 사람들 얘기로 그냥 치부하고 건너뛰지 마시고, 내가 진짜 그렇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는, 도대체 불만족스러운 내 가정이나 혹은 교회 안에 어떤 소그룹이나 도대체 이렇게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좀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면서 좋아지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 다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중심을 탁 잡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무슨 방언 좀 하고 능력 좀 있고 집 한 채 팔아 갖다 바치고 그런 사람이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고요. 부족하고 연약해서 외롭고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한 사람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거기서 힘을 얻으면, 할렐루야, 신령한 은사는 그런 사람을 통해 흘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수준 얘기가 아니에요. 엊그저께 제가 이제 한 선교사님 강의를 아주 짧은 한 3분 정도 들었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다니엘 킴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교회 오면 우리가 다 기뻐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얼굴이 어떻게 지금 기뻐하고 계세요? 안 기뻐하고 계세요? 보기만 해도 좋죠. 우리 항상 기뻐하는데, 근데 이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말에 어떤 오해가 있느냐? 억지로 기뻐해야 된다, 안 기뻐도. 교회 오면 기쁜 척을 해야 된다, 그런 오해가 있대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기쁜 척을 하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근데 왜 이런 오해가 생겼느냐? 복음이 진짜 어떤 것인지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 성경은 기뻐하라 그러면서 기뻐하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죠. 억지로 기쁨이 없는데 기뻐하는 척 하십시오 그러지 않죠. 오히려 성경에는 애통하라, 통곡하라, 애곡하라, 회개하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우울하게 교회에 와도 그게 죄가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힘이 없이 와도 죄가 아니에요. 막 세상에서 승리하고 오면 좋지만 승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해도 그게 죄가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기쁜 척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뭐가 기쁨이냐?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진짜 기쁨은 뭐냐? 문제가 많고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기뻐할 게 하나도 없는데, 오늘 그래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의미와 목적을 주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면, 할렐루야,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나는 진짜 힘들어 죽겠고 살기가 싫어요. 근데 우울하고 막 미칠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주 예수님의 이름에서 발견이 되면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얘기가 중요하지 않은 얘기가 아니죠. 목적이 있냐, 의미가 있냐, 모든 만남 속에, 모든 일 속에, 모든 내가 하는 말 속에 향방 없이 따발총 쏘듯이 막 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과 의미가 분명한가, 이게 사실은 고난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충만한지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싶어 하는지는
모를 수가 없어요. 그건 있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충만하게 막 받아가지고 무슨 조종당하고 뭐 그러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지금 좋아하나 싫어하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고 하시는데 그걸 내가 환영하고 기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잠깐만요, 저 이것 좀 하고요, 그런가, 이거는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성령이 다스리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편해서 슬슬 피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무슨 로봇 조정하는 것 같이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성경 지식 얘기도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을 내가 지금 사랑하는가. 여러분, 성경을 사랑해서 여기 오셨죠? 할렐루야. 그냥 오신 분 한 분도 없죠. 성경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관심도 없다, 그럼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는 않는 거예요. 아직 죄는 아닌데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구하고 공부하고 서로 나누다 보면 알게 돼요. 근데 복잡하거나 어색해서 밀쳐놓고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것은 그거는 그냥 잘못이에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이렇게 성령의 다스림을 좀 환영하고 말씀을 사랑하면 신령한 은사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견고해지기 시작해요. 성장해요. 뭘 막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이 입만 열면 직업병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르치고 싶어 해요. 아는 게 많아서 그렇기도 하고, 걱정이 많아서 좀 저 사람한테 염려가 되니까 막 조언도 하고 막 답을 주고 싶어 하는데, 안 그래도 돼요. 내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사람이면 뭘 안 가르쳐줘도 그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나를 의지해요. 기도 좀 해달라고 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래요. 그게 신령한 은사입니다. 바울은 이걸 위해서 로마를 방문하고 있어요. 하려고 해요. 목적이 분명하죠. 여러분, 누구를 만나시든지 무슨 대화를 하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의미를 그 안에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다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덜 바빠져요. 덜 힘들어요.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하십시오. 목적 있는 만남. 목적 있는 만남. 두 번째로 의미 있는 대화. 의미 있는 대화. 차이는 아시겠죠? 그냥 막 그렇다고 뭐 목적이 없으면 아무도 만나지 마라, 이런 건 아니에요. 목적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만날 때 목적이 없는 만남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충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엉뚱한 얘기가 나와도 거기서 멈출 수가 있어요. 한 사람만 이런 중심을 잡으면. 그게 신령한 은사입니다. 자연스럽게 내 말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내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게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람을 만나거나 한담하고 잡담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신령한 은사는 잡담하는 모임을 예배하는 모임으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는 험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임을 기도하는 모임으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모이셔도 돼요. 그런 모임은. 할렐루야. 이게 어느 날 하다 보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있어야지 돼요. 그냥 분위기 좋은 거랑 다르다니까요. 완전히.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과 만나도 내가 가면 원망과 불평이 잦아들고 찬송 소리가 깊어지고,
어떤 모임을 가도 험담하고 하는 얘기가 줄어들고 예배하게 되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것도 막 고압적으로 하면 안 돼요. 위에서 아래로. 어떤 분들은 너무 영적인데 너무 권위적이에요. 얘기를 하면 다 맞는 얘기인데 조금 듣다 보면 안 들려요. 왜냐? 위에서 아래로 하면 안 들려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는 지금 제가 좀 높이 올라와 있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하는 것 같지만, 만약에 설교자가 자기가 위라고 생각하고 아래에 있는 청중들에게 하잖아요. 그러면 설교에 드러나요. 그게 태도로, 말은 안 해도. 당신들은 모르는 걸 나는 아니까 특별히 알려주는 거다, 이런 거들먹거림 같은 게 드러나요. 그럼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요? 설교자와 청중 모두가 말씀 아래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의미 있는 설교예요. 이게 12절 내용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일방적으로 위로를 준다는 얘기가 아니죠. 나는 당신에게, 당신은 나에게 서로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위로받고 격려받자, 그런 얘기예요. 뭘로 격려한다고요? 당신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뭘로 격려를 받아요? 뭘로요? 믿음으로.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지 않으세요? 사랑을 해줘야지 위로를 받지 않을까요? 뭐 좀 들어주고 이렇게 그 마음대로 말대로 해주고 뭐 그래야지 위로를 받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위로를 받냐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위로가 돼요. 여러분, 내가 좋은 말을 무슨 해줘서 그걸로 위로받지 않아요. 사람은 장례식장에서 사람이 좋은 말해서 위로 받으신 적 있으세요? 진정한 위로는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잠깐 상처를 덮어주는 정도지.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매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며 사는 시한부 인생 아닙니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오죽하면 찬송가도 그렇게 불러요. 누가 좋은 말로 위로를 하면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그게 지나가면 더 힘들어요. 그 사람은 늘 나를 위로하지 않거든요. 근데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진짜로 믿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그게 위로가 돼요. 이상하게.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거 아시죠? 엄마들이 보통 혼자서 믿음 생활 하시는 가정들 있죠. 근데 엄마들이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핍박을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쭉 하시면 자식들이 그걸 봐요. 그리고 자식들이 힘든 일이 생기면 엄마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엄마, 기도 좀 해줘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자기는 안 믿어도 엄마의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내 옆에서 말을 잘 해줘서 위로받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믿으면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래서 믿음이 계속 자라야 돼요. 안 그러면 못해요.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사람들도 그 사람을 따를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그렇죠. 목회자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계속 자라야 됩니다. 제가 뭐 오래 하진 않았지만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 책상 머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은 진짜 그야말로 한 몇백 원, 몇천 원짜리라고 한다면, 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 구조적인 어떤 어려움과 관계의 문제들과 영적인
그 압력과 이런 것들을 견디고 버티면서 계속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가 배우는 거는, 그런 게 아까 공부해 갖고 얻는 게 100원 1000원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 수백 수천만 원의 값어치가 있어요. 그렇게 공부한 건 제 머리가 달라지고 입술이 달라지는데 이게 달라지는 않아요, 알맹이가. 근데 이렇게 배우는 것들은 속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죠. 목회자가 사실은 믿어야, 저한테 하는 말씀이죠, 이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가 믿으면 성도들도 믿어요. 할렐루야. 이상하게 그래요. 저보다 좀 청출어람이신 분들이 나오면 좋겠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믿지 않으면 성도님들도 못 믿고, 제가 힘이 없으면 성도님들 힘이 없어요. 제가 믿어야 교회가 믿어요. 목회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지가 삶으로 전해지고, 전하는 말씀에 드러나고, 인격이나 사람을 대하거나 일하는 방식이나 이런 데서 딱 나타나죠. 그걸 이제 보고 배우고. 일을 아무리 잘해도 믿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에게서 힘을 얻지 못합니다. 말을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이 진짜로 믿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에게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목회자 혼자서 하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목회자는 그럼 누구한테 격려를 받을까요? 하나님께 받을까요? 하나님께만 받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격려를 받아요. 아,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좋았어요, 이런 거 말고. 저는 그 말을 안 믿어요. 왜냐하면 그냥 오늘 했던 말이 내 마음에 들었어요 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혹은 오늘 한 농담 중에 재밌는 게 있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냥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걸 보고 격려를 받냐면, 진짜로 이겨낼 수 없는 고난이 왔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견디시는 모습을 보면 거기서 힘을 얻어요. 분명히 다른 어떤 빠져나갈 구멍들이 있는데 거기로 안 가시고 믿음으로 돌파하려고 여기 와가지고 막 씨름하는 분을 보면, 그러면 막 힘이 나요. 뻗쳐요. 막, 야, 저분이 믿는구나 하나님을. 저분이 예수님을 믿는구나. 의지할 거 참 많고 막 똑똑하고 잘난 분이 여기 와서 겸손히 새벽마다 기도하고 막 그러면요, 저는 그냥 고개를 숙여요. 그분에게는 너무 그분을 통해 은혜를 받아요.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주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고, 내가 없다고 해서 막 부끄러워하지 않고 막 늘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는 그런 분 만나면요, 춤을 춰요, 춤을.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의 믿음을 통해 저도 격려를 받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바울이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를 받는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로마 방문 목적을 분명히 하고 또 계획도 여러 번 세웠어요. 근데 길이 막혀서 못 갔다. 이게 인사치레가 아니에요. 비록 내 몸은 못 갔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의미가 분명해지면 내가 그렇게 살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게 나와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시험을 보고 오면 뭐라 물어보셨을까요? 시험을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셨을까요? 잘 봤냐? 근데 저는 몰라요 그랬어요. 그럼 어머니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투로, 어떻게 시험을 봤는데 잘 봤는지 못 봤는지 모를 수가 있냐? 공부한 게 나와가지고 풀었으면은 그건 맞을 것이고, 공부한 게 하지 않은 게 나와가지고 못 풀었으면 그건 틀렸을 거 아니냐? 그럼 몇 점인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시험 보고 나면. 근데 저는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공부를 안 하면 그게 안 나와요. 감이 안 잡혀요.
그렇죠?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은 자기가 잘 봤는지 못 봤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 자기 실력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시험 보고 나면 뭐 1, 2점 차이는 날 수 있어도 점수가 나오죠. 다 공부한 사람은. 믿음도 비슷해요. 진짜로 믿는 사람은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로마에 가서 내가 다른 이방인들과 이렇게 하면서 맺었던 열매를 너희들에게서도 맺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열매가 맺혔는데 여기서는 맺힐지 안 맺힐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고 다른 데서 이렇게 열매가 있었고 내가 로마에 가면 당신들도 그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멋있죠? 여러분, 누구 만나시면서 당신 나 만나면 복 받을 거야, 이렇게 막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으세요? 나를 만나는 것 자체가 복이야, 그러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바울처럼 되시기를 바래요. 누군가에게 나를 만날 때 그 사람이 나를 만나는 게 복이 되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래요. 왜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언뜻 보면 교만한 말 같잖아요. 좀 세게 표현하면 내가 가면 다 뒤집어 놓겠어, 그런 뜻 아니에요?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어, 그런 거 아니에요? 바울이 설교를 잘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보내시는 게 맞으면 로마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일하는 직장에 내가 있기를 원하시면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나를 통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내가 있게 하시는 게 맞다면 우리 교회에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바래요. 내가 해도 될까 안 될까 거기서 머무르지 마세요. 그건 나를 믿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맞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작게 필요 없어요. 반드시, 한번 따라 하시죠. 반드시 쓰신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말하자면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어요. 내가 달라서 큰 소리 치는 건 꼴불견이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큰 소리 치기 시작하면 거기서는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곡 드리고 기도하죠. 결국 바울이 하는 이 모든 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또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묵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다 다르고 우리의 성격도 다르고 믿음의 어떤 정도도 다르지만, 이 피곤한 주일 오후 시간에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분들은 적어도 이 찬양의 가사를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서 세상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고 살아보았으나 그 결과도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고, 때로는 한다고 하는데 오해를 받거나 공격을 당하거나 선의로 한 행동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힘들 때도 있고. 정말로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말씀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목적과 의미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해진 사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견고하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허락하시고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은혜가 없이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위대한 바울 사도도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역하였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실패할 때 힘들지 않고